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또 주일인데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맡겨주신 일들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여러분은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만족하십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그렇게 만족하면서 오늘을 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더 채우고 싶고 무엇인가 더 가지고 싶고 무엇인가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상한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선물을 주는데 내가 주는 선물을 받겠느냐? 그게 뭐냐? 항아리 7개가 있다 하고 항아리를 선물로 줘요. 보니까 6개의 항아리에는 금화가 가득 차 있는데 마지막 7번째 항아리, 한 항아리에만 조금 부족하게 금화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항아리 7개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만 더 채우면 7개를 다 가득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족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거기 있는 거 꺼내서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도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야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걸 채울 수 있을까? 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금으로 바꾸어서 항아리에 넣어봅니다.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부족해요. 조금만 더 채우면 되는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돈이 들 만한 것은 다 팔아서 열심히 채웠는데 여전히 약간 부족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대로 금을 사서 그 빈 항아리를 채웁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지요. 일상생활 만족 기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목적은 그 금 항아리에 7번째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열심히 정말로 온 인생을 다해서 금을 채우는데 여전히 약간 아주 조금 거의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조금이 부족합니다.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 항아리의 이름이 바로 욕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 있는 것이지 모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많이 모아두면 뭐합니까?
써야죠. 사용해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아두는 일에 더 열심을 냅니다. 물론 모아두면 급한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저 모으는 데만 열심을 내요. 왜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모아두기만 합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모으면 어느 정도 채워질 것 같아서 열심히 모으지만 아무리 모아도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욕심의 항아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의 항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가 생활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마음속에 금 항아리, 욕심 항아리가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꿈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무엇인가를 많이 내가 가지는, 내가 소유하는 것에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 때문에 여러분은 늘 피곤할 것입니다. 불평할 것입니다. 원망이 많을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왜 맡기셨는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바르게 사용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쌓아두고 모아두기만 하지 말고 욕심만 내지 말고 마음의 항아리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맡겨주셨고 그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맡겨두셨음을 깨닫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맡겨주신 사명만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기하 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5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모든 악기들을 다 사용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겁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으로 갑니다. 조금 아까 읽은 역대기하 5장과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 말씀은 역대기서에는 없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공경하며 하는 순종의 기도인 것 같지만 묘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놓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나 왕이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이 성전에 기도하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여기 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나가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구속하는, 하나님을 한 곳에 모셔두는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성향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어떤 장소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들으셨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옵소서 이거예요. 31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여기 와서 성전에 와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전쟁에서 졌어요.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전에만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면 무조건 용서받고 무조건 해결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성전 우선, 성전이 최고가 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듯한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구속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삶을 살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신데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 기도는 성전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성전만 귀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성전으로 오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을 바라보십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성전에 와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성전 중심의 종교로 솔로몬이 범한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것도 아주 심각한 잘못입니다만은 솔로몬이 범한 잘못 죄악들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놓은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 순종 중심이어야 되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요,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